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뿐일세. 하늘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노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노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하는 사랑 없는 영도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나.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거나. 어떤 사람은 산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거나.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기할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들어 주옵소서.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정결한 나에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전부 나들어가 한없는 목랑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평안을 얻고 세상에서 평강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건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지금 제 마음속에 오셔서 능력과 권능을 사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세상의 빛과 소문을 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를 장화드리고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게 하시고 이것을 내부터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든 가운데 아버지의 평강을 얻고 교회에서 평강을 얻고 예루살렘에서 평강을 얻고 아버지의 평강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넉넉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또 속입니다. 우리는 속임을 아버지 당하되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속임을 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속임을 당하되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저녁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신 우리 성령께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각 심령에 넘치도록 보여주셔서 아버지 세상 환경에 세상 복습에 용당하지 않게 하시고 컴퓨터에 용당하지 않게 하시고 핸드폰에 용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한테 용당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한테 용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붙들림 받으어서 포도나무 곁에 있는 가지처럼 사람들 감이 없도록 매로 주님께 몸으로 말미암아 자네들 칭찬받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님께 뱀진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의 유익을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께서 공급하신 능력과 권능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가족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등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땅에서가 전부가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예배한 것,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것,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한 것, 믿음으로 복음을 전가한 것,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셔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 행함도 기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얘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살았던 것 얘기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는 내 머리들은 지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사람은 아버지 현장에서 열방에서 아버지 모든 것 다 드리고 생명까지 드리면서 복음을 증거하지만 어떤 이는 교회에서만 주님을 찬양하고 현장에서는 비신자처럼 살아가는 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오매 죄송할 뿐입니다. 이제는 복음봉사교회가 그동안에 처음부터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고자 말씀을 전했사오니 이제는 총회에서 잘름 축복전도를 함께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다고는 영혼들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들어와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허락하신 평강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의와 평강으로 일하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사람들부터도 역시 그리스도인은 다르다고 복음봉사교회 성도들은 다르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늘을 여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족복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고집을 꺾어주시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웃 형제들 사촌 아버지 육촌 팔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인물을 나눠주시고요. 유인물은 이 시간에 나눠주는 겁니다. 먼저 나눠주면 안 돼요. 그러면 혼잡해집니다. 주말 나눠주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모님은 그냥 뭐 나눠주대. 자, 우리 민수기를 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16절 말씀. 구약성이 204쪽입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까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까지 교도갑니다. 2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그의 얼굴을 내게 주시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같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민수기의 기록 목적은 성도들이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모든 삶이 순조로워짐을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할 때에 어떠한 일에서 얽히지 않고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시고요. 또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칼렙을 빼놓은 10명의 청탐군과 그들을 따르는 1세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다가 다 죽음을 당합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광야는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불평불만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착해서 불평불만 삶을 안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평강이 임해서 불평불만하지 마야 됩니다. 왜냐하면 착함으로 불평불만하는 것은 어느 때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고난이 닥쳤을 때 그 불평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함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의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모든 예배를 사모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도 한참 은혜 받을 때에는 새벽에 넥타이를 메고 새벽 예배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처럼 목사님처럼 새벽 예배를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에 다녔습니다. 안산 이사 오면서도 안양까지 갔고, 여러분들 새벽 예배 다 나오라는 뜻은 아니에요. 나오면 좋지만 그 시간에 집에서 예배드리면 좋고, 교회에 가까이 사는 분들은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늘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 불만, 불평, 불신, 반역하고 원망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언약에 대해서 불순종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강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66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아담에게 허락하신 언약, 행언약이라고 그러죠. 아담은 뭐 불순종해서 죄인이 되었지만 노아에게 허락하신 언약, 방주 있는 것, 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 주변 사람에게 다 할례를 주는 것, 지금 말하면은 전도해서 세례 주는 것. 이 언약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언약은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목사님이나 뭐 전사님이나 해당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내용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나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 훈련을 많이 받은 성도들은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고 뽐냅니다. 어느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막 그냥 목사님처럼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근데 왕같은 제사장 조금만 내세울 게 아니고 정말로 왕같은 제사장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 제사장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믿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베드로전서 보게 되면 성도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4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요새가 되십니다. 그래서 저도 교통 이제 쌀을 싣고 오다가 여러분들도 있지만은 쌀을 싣고 오다가 오는데 갑자기 막 큰 트럭 중에서 가장 큰 트럭이 중앙선을 처음 보면서 저를 박은 거예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간증거리 있게 해주세요 라고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 자가 저를 받았죠. 이제 이렇게 저는 가고 이분을 오니까 당연히 이제 운전대를 발휘할 거 아닙니까? 위치가 그렇잖아요. 저렇게 가고 운전대가 좌측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측에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저 차는 운전대를 받치지 않고 조수석만 완전히 나간 거예요. 조수석만. 그래서 그 당시 조수석이 견적이 꽤 나왔는데 난 다치지 않았으니까 난 내려와가지고 아저씨 빨리 내려와 보세요. 난 다쳤다고 와보라고 설명을 들었더니만 갑자기 운전수한테 무슨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그래서 그 차, 큰 차에 이렇게 보니까 인형, 조그만 인형이 수백 개가 달려있더라고요. 수백 개. 여러분들 집에나 어디에나 차 하나에 있잖아요. 이상한 거 뭐 저지수에 산 뭐 하루박이라든가 인형 같은 거 다루지 마세요. 그걸 좋아하게 되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래서 이제 무당집이나 또한 불교 나가는 분들을 보게 되면 그런 우상숭배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상한 것들이. 그러니까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하나 걸어놓으시든가. 그래서 그 당시에 전 다치지 않고 가해자는 벌벌벌 떨고 있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 식구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는데 본인만 엄마 말씀도 안 듣고 아내 말도 안 듣고 자식 말도 안 듣고 교회에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키고 렌트카 불러서 안산으로 와서 차를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기 다쳤는데 제가 오히려 저는 평안해. 그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어. 사고나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평안을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평안을. 우리 늘 웃으면서 여유있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있는 거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정도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줄 수 있는 교회니까 좋았으니까 지금까지. 할렐루야. 재정적으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정의 복을 받아서 막 퍼줘야 돼요. 이웃에게. 막 주면 안 되고 순서에 따라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20살 때부터 전도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30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전도를 시작했는데 기간적으로 따지게 되면 30부터 했다면 36년 된 거죠. 근데 총회장님도 저보다 한 6년 늦게 30년 전부터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분한테 도전을 받았느냐? 안산동산교회의 김윤종 목사님한테 전도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들이 주님 뜻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들 기도만 듣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윤종 목사님은 전도를 이제 불신자 가정에서 뭐 형제도 뭐 돌아가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간증을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대학교 때 이제 CCC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는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방주지라고 사실 구약에 또 아브라함에게도 명령하셔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렐루야라고 전도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전도입니다. 그 전도를 잘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제대로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당분간 오후 시간에는 강의안을 만들어서 또 총회에서 강의안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제 것을 좀 덧붙여서 더 실차게 알속 있게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뭐 전도할 때는 뭐 간단하게 4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또 신학교 전도 훈련 교수잖아요. 첫 번째로는 창조, 따라합니다.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 처음부터 계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해가 있기 전에, 별이 있기 전에, 달이 있기 전에, 바다가 있기 전에, 호랭이가 있기 전에, 고양이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전능자가 되셔서 진리가 되셔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첫사람 아담이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를 풀게 되면 아담이 사람이에요. 사람. 첫사람을 흙으로 지으셔서 코에다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불어넣으셔서 보이는 것은 육체이고 안 보이는 것 생명은 영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체와 영과 혼을 나눌 수 있지만 우리 합동측은 실학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 혼은 이분법으로 나눕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영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은 그냥 죽어서 땅에 붙이면 끝나요.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돼지고기 먹습니까? 소고기 먹습니까? 뱀잡어 먹습니까? 저도 먹어요 다. 첫사람 아담에게 땅에 있는 모든 생물 다스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또 영이 없기 때문에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동물은 죽으면 끝나요. 우리 집에 카라라고 앵무새가 있는데 걔는 아침만 되면 저를 깨워요. 늦게 일어날 때는. 아빠 안 일어나면 소리를 더 빽질러요. 아빠 이렇게 질러요. 또 나왔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또 나오라고 얼굴 좀 보여달라고 아빠 불러요. 아니, 앵무새도 그렇게 아빠를 부르는데 하나님 만난 현성에는 하나님 아빠 하나님 더 불러야 되겠지? 그치? 우리 하나님을 더 부려야 됩니다. 성축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격을 얻은 거예요, 동물들이. 그래서 이제 개를 키우게 되면 개가 막 꾸랑지를 흔들고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특별히 아버지들은 개를 기르다가 귀여워하다가 또 친해지니까 강아지를 그냥 벽에 삼아 이렇게 배우고 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개가 있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혼이 있기 때문에 교감이 되는 것입니다. 교감. 통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동물이 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봤습니까? 예배하는 거 흉내낼 수는 있어요. 앵무새 같은 경우에 흉내지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상숭배지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행위언약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막 죄인 중에서 공산주의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막 속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동물 죽이듯이 지나가는 파리 때 파리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악랄하게 살아갑니다. 죄덩어리. 하나님께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생각 자체가 오직 부패한 것, 탐욕, 음란, 정욕. 그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지어받았는데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이고 두 번째로는
타락입니다. 타락. 그러면 타락.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 다 죄인입니다. 죄인. 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고 우리도 영혼이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안에? 그러니까 죽음이 뭐냐면 죽음이란 육체와 영혼이 분리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요즘 화장도 하죠. 그 영혼은 빠져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없기 때문에 본향이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단이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악령이. 그러니까 악령한테 끌린 바 같으니까 죽을 때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박효진 장로님이 쓴 책에 보게 되면 간접 보게 되면 그분은 사형수들을 많이 전도했습니다. 아주 악랄한 사람을 수십 명 죽은 사람이 할지라도 예수 믿고 사형 당할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형 당하고요. 웃으면서 평안한 상태에서. 그리고 전도한 영적인 아버지 박희준 장로님 감기 걸린 것을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면서 사형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감기 걸리셨는데 왜 여기 오셨어요? 저 조금 있다 5분 후에 천국 가는데 저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그러니까 전도자가 보통 고마운 사람이 아니죠. 지옥 갈 인생을 5분 후에는 사형당할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무섭지 않아요. 천사가 오니까.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한 영의 아버지 그 장로님 감기 걸린 걸 걱정하는 거야. 자기 죽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다는 것은 모든 복을 다 받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모든 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 불평만 하지 마세요.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언제 하냐면 전도할 때 알고 전도하기 기도할 때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머문 사람들은 사복음 머문 사람은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만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몰라요. 왜냐면은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받아야만이 평안이 찾아오거든요. 그때 죽음 앞에서 떨지 않거든요. 성령 충만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이 진행되고 2장이 진행되어져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을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로는 타락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창세기 3장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3장 15절 말씀에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고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도 메시지는 어느 누구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수살도 전도를 해왔고, 또 전도학 교수고, 지금도 전도하고 있고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바로 구약의 메시아,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약의 정체의 핵심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구약을 본다, 말씀 본다. 그러면 평안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구약에서도.
그래서 길이어지려 생기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구약의 메시아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믿게 되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조, 타락, 구속인데, 그게 구속인데요. 구원받는 구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속죄 받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따라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암송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영접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한번 눈을 감으세요. 중요한 거니까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이심을 진실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 이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수준 높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백했는데, 구원받았는데, 그가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받기 전에는, 그러니까 평강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주님의 말씀에 한 번을 갖고 대들었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복음서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사도행전 1장 2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은 사도행전 1장 2장으로 진행한 이런 내용입니다. 이 설명하려고 광대하게 설명했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강의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샬롬 축복전도인가? 1. 주님의 부르심 때문이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알아하시니라. 이 땅에 보게 되면 오직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만을 살아가는 불쌍한 무리들이 많단 말이에요. 세상에 출세를 위해서 돈을 벌고 들고 세금 내지 않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수십억을 막 집안에 숨겨놓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세무서 직원들이 찾아갔는데 어떤 사람은 뭐 항아리 속에다가 막 돈을 감춰놨는데요, 뭐 수십억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금 보화를 막 한쪽 구덩이에 감춰놔가지고 발각돼가지고 압수당하고. 사람이 그래요.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막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 기질한다고 표현했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인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할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그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내 생각이 절대 옳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 닥쳐보면 알아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생각이 옳은 생각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은 말씀 안에 말씀이 다 기록된 생각입니다.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내 생각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바람나든지. 어느 집사님하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제 논쟁이 벌어졌어요. 서리 집사 때. 김진정 집사님이라고 수학교사야. 고등학교, 신동고등학교. 이게 못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게 아니지 이런 뜻이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 들으셨나 봐. 안 계셨는데 성령 알려주셨나? 성령 알려주셨나? 5일의 시간에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시는데 내가 그대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 그 예배 후에 김지영 집사님이 집사님 미안해 내가 몰랐네 그러는 거예요. 네. 얼마나 시끄럽다든지. 두 번째로는 왜 전도해야 되느냐, 찰롬 전도해야 되느냐, 교회의 필요 때문입니다. 107기 총회 보고서예요. 작년 보고서인데요. 우리 지금 우리 합동측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과거에는 통합측이 컸어요. 통합측이. 예. 근데 합동측은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WCC와 연합이 안 돼 있어요. WCC랑 종교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불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무속인 짬뽕 해가지고 하나 될 수 있다.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 베리알과 그리스도가 하나 될 수 없다. 예수님과 마귀 하나 될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주의예요. 그래서 우리 총회보고에 합동 총회보고에서 교인 수가 현재 229만 7,745명에서 10만 명 정도 감소가 됐다.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교회에서는 1만 1,262개. 교단이 엄청 많은데 우리나라 교회가 한 5만 교회에서 6만 교회 된다고 했는데 한 2만 교회 문 닫았으니까 5만 교회 된다고 봐야 되죠 지금은. 근데 우리 교단이 이렇게 교단이 수십 개 됩니다. 수십 개. 40-50개 됩니다. 큰 교단은 우리 합동측, 통합측,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회. 성결교회도 2개가 있어요. 기성, 예성. 예. 그리고 군수교단이 많아요. 50개 몇 개 됩니다. 그래서 5만여 교회에서 우리 교단이 1만 1,262개. 제일 많습니다. 지금도. 줄어서도. 목사님 수는 2만 6,168명에서 691명이 늘었고 신학교가 있으니까 신학교도 제일 크니까 정신대학원이. 그래서 한국교회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어요. 우리나라 인구 감소도 있고 출산율 감소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또 성도 떠난 분도 많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나라가 잘 살면 잘 살수록 자기 육신에 필요한 걸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유럽교회가 문을 닫고 미국 교회에서도 무당교회가 많겠죠. 술집이 변하고요. 이슬람교로 변해버리고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전례 없는 위기다. 한국교회가. 전례 없는 위기이기 때문에 이때에 전도를 해야 된다고 총회장 목사님이 나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제가 처음부터 나섰고요. 전도에 대해서는. 그래서 수십 명 왔다 갔어요. 예. 100몇 명 이상이 왔다 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은 왔다 가면 안 돼요. 제가 잡아놓을 거야. 할렐루야. 일꾼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좋은 교회니까. 세 번째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입니다. 삶 정도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2, 13절 같이 연이어서 있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인사해야 됩니다. 어르신 평안하세요. 예 그래요. 따라하면 해보세요. 어르신 평안하세요. 예수 믿으면 진짜 평안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총회장님이 못 알려드렸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해봤으니까. 저는 이렇게 가르쳤으니까요. 어르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다 좋아해요. 평안한 행복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진짜 행복한 삶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전도는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연결돼야 영접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접. 네. 아까 영접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 18절 말씀 보게 되면 자 같이 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질문하세요. 목사님, 따라해요. 목사님, 오랫동안 전도하셨는데 이런 역사가 있었나요? 질문해 보세요. 목사님 오랫동안 전도하셨는데 이런 역사가 있었나요? 네, 그럼 말씀드려 봅시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귀신이 떠났습니다. 무당인이 귀신 들렸는데 떠나는 걸 다 봤고요. 모델교회에서 여기에서 무당 딸 귀신 떠나는 걸 봤고요. 홍성에 또 집사님 또 영적 시달리는데 막 거품 내면서 귀신 떠나는 걸 봤고요. 제가 실망해서 그런 역사를 많이 봐왔고 통과 그죠? 또 세 방을 말하며 저 방언을 서집사 때 받았습니다. 방언 찬송까지. 그래서 방언이 이 성경도 막 방언을 이렇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대로 아닌데 라센드로와 메띠시 들어왔습니다. 오마라 디쇼리 브라티스라 이렇게 방언 찬송이 되어지고 한 단어가 아니고 여러 나라 방언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통과죠? 그 다음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 알아도 일부러 제가 뭐 독사한테 갈 필요가 있나요? 이 얘기는 뭐냐? 어려움 당했을 때에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않느냐 이거죠. 이건 뭐 우리 아들들이 알고 뭐 전사님 알고 다 압니다. 26년 동안에 돈 많은 일 없이 살아왔지만 당당하게 살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건 너무나 많아요. 폐암 사학의 장로님이 2번 예배에 안수해가지고 나섰습니다. 무당딸이 간질이 치료됐습니다. 병원에서 얘기니까 본인이. 혈류병연도 치료받고요. 그러니까 다 통과예요. 통과. 전도하게 되면 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게 되면 이 가지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 잘할 것 같아. 그래도 막 힘이 있어서 모든 분다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로 살아갔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면 애인이 있어서 그렇게 좋은데 증 옆에 시선 옆에 둘이 애인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잖아요. 현석이도 아빠가 손붙들고 예배했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내 안에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세요. 어떻게 살아가야? 자, 읽읍시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ban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여기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줄 치고 거기다가 써놔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 3절 말씀.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일단 오시면서 임마누엘을 살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아니에요. 믿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갈 때 임마누엘입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도할 때입니다. 전도하게 되면 천지만물 창조하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시면 알게 된다니까 날마다. 전도할 때입니다. 전도할 때. 전도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의 권능을 주신다 말씀하시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인 힘. 사도행 1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증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의 최고 전략은 전하는 자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받는 자는 축복 임합니다. 그때 샬롬. 어르신 평안하세요. 예수 믿으면 정말 평안이 임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받으면 평안 임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자, 뒷장 보시고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그래서 전략은
저 같은 경우에는 9대1 전략이 있었어요. 9대1 전략이 뭐냐면 9는 모르는 사람, 비신자, 1은 신자, 아는 사람들. 근데 거짓말도 저는 모르는 사람한테 전했습니다. 미국에 조지랄드라는 카세일 왕이 있었습니다. 조지랄드 법칙이 있어요. 한 명을 만나게 되면 200명 잊어먹었네. 그거 다 써먹으니까 250명까지 연결된다. 한 명을 잘 새기게 되면 그 사람 통해서 250명까지 연결된다. 그래서 제가 처음 전도할 때 하루에 30명 이상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하여. 하루에 30명? 한 달에 20일 접어봐요. 30 곱하기 20, 600명을 알게 되더라고요. 600명. 그 중에 1%만 치더라도 6명을 깊이 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이 250명까지 한다 보니까 그러니까 평생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모레 장품이 시판이 아닌 방판했던 것입니다. 야쿠르트에서 마케팅할 때 시판이 아닌 방판했던 것입니다. 시판은 무엇입니까? 이런 할인 코너에 진열하는 거, 백화점에 진열을 파는 것이 시판입니다. 방문 판매는 사각지대, 방문 판매 사원과 본사의 명사원과 같이 두 명이 한조가 되어져서 사람을 만나면서 집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물건을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바로 이런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략을 가지고 모르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평안을 빌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략을 가지고 나갈 좀 했습니다. 복음을 들고 구석구석 사각지대까지 촬영 축복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전도했던 것처럼, 또 가정에서 전도하고 양육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어지는데, 전 이미 논문에서 가정교회를 통한 교회봉이라는 논문을 쓰면서 제가 바늘공단의 사목으로 2명을 시작해서 70명이 다 예수님 영접을 시킨 적이 있고요. 지금 현재도 롯데백화점 3명의 일꾼들이 있고요. 그 박혀 있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죠. 전도 대상이. 이것이 다 세일이 되는 겁니다. 세일. 세일은 세포라는 뜻인데 옛날에 말하는 구역이다, 목장이다, 이런 뜻이 또 되는 거예요. 세일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략을 가지고 나갈 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일을 어디입니까? 따라합니다. 내가 근무하는 직장이다. 그렇죠. 내가 만든 사람들이 셀이고요. 내가 근무하는 곳이 직장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명단을 여러분 다 쓰셔서 앞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전도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쉽게.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양한 전도법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다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거 저번에 만들어 놓은 거고, 복음봉사와 함께 교우가 구호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선창으로 하기 언자 이서하게 되면 후창으로 하기 언자에서 해보는 겁니다. 자, 제가 자, 복음봉사와 함께 구호는 아멘 해야 되나? 그죠? 자, 약 해야 되나? 그 약 그러면 복음봉사와 교회 구호 약. 여러분 오늘도 올리면서 복음봉사와 교회 구호 진짜 그러면 선창을 합니다. 제가 하기 언자 이서 후창하세요. 또 하기 언자에서 시작. 하기 언자에서 그 함께합니다. 하기언자에서가 무엇인가? 함께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언제나 자신있게 이 땅을 소망으로. 이거는 제가 GST 훈련 받을 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기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언제나 자신있게 담대할 수 있잖아요. 담대해서 보험전할 수 있잖아요. 자신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땅을 소망으로. 이거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소망이에요. 예수님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땅을 소망으로. 할렐루야. 마지막에는 샬롬 하게 돼요. 여러분들 부흥 시작. 샬롬. 여러분들 부흥 V자면서 제가 샬롬 부흥. 다시 한번 샬롬 부흥. 다 같이 샬롬 부흥. 이렇게 다 같이 설명돼야지. 샬롬 부흥.
이렇게 부이 자신 있게 이렇게 자 샬롬 부 너무 소리가 작은데 다시 샬롬 부 자 처음부터 한번 해봅니다. 보공풍성계 구호 하기 언자 이소 함께 시작. 하나님을 덮으시게 언제나 자신 있게 이 땅을 소망으로 샬롬 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았죠? 좋죠? 이거 굉장한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찬양 한자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먼저 예물 기도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김기만 성도님 우리 교회 출석하면서 주의를 얻고 감사한 거 믿음을 드립니다.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족 이웃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도와여 주시고 귀한 예물선고 바치며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잔 하고 또 구호일치니까 좋네요, 그죠? 네. 어느 교회는 뭐 애국가도 불렀대요. 애국가까지는 못 부르겠고 이 시간에 499장 찬양합시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신령 열망하는데 그 누가 달가지의 몸을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원세 주께 있으니 큰 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나서 주의 몸을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공평 일어나거라. 너희의 믿음을 하나로 멈춰서 죄악의 세상을 걸어라. 큰 원세 주께 있으니 큰 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열방길을 가려느냐. 죽은 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원세 주께 있으니 큰 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나의 승리의 고난을 영광과 찬송 주께 누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원세 주께 있으니 큰 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자, 우리 백민기 성도님은 이제 이걸 끄고요. 끄고